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하나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주제와 또 하나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던져주는데, 과연 베드로 목사님이 성령에게 받은 감동, 이 산돌의 의미가 무엇이며 모퉁이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산돌 되신 예수님이에요. 무너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원시킬 때 그 복원시키는 그 자리죠, 통해서 영광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나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때 묻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집과 생명의 집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씻어내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거룩한 힘으로 세상을 파송해서 그 세상에 녹아들고 세상을 이끌어내는, 예전에는 저 사람 뭐 있으나 마나인데 근데 점점점 뭔가 눈에 띄는 사람, 뭔가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성도,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 집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산돌 되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 등장하는,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 흰돌이라는 말도 여러분 그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 산돌은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다시 말합니다. 이 산돌은 신령한 집의 기초석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산돌은 예수님 하나님의 집의 중심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열려져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 여러분 돌이 돌은 미생물체잖아요. 돌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산돌 비유로 주님이 살아계신 분. 그러니까 교회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일반적인 건축이 아니라 이 베이스는 살아있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자들도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산돌 위에 서서 예배드리면 예수의 생명이 스며들어 죽은 자도 살고, 그렇죠, 끊어진 영생도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산돌의 의미라는 것을 베드로 목사님이 받았고 바로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돌 대신 예수님은 기초석이잖아요. 중심석이잖아요. 또 연결이 되어 나가야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계속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돌 대신 예수님은 이 산돌에 다시 산돌이 될, 그래서 교회를 세울, 교회를 계승하고 예배를 계승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 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불러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고, 그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파송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데지 여기는 밥 먹으러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목적이 그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산돌에 예수님,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목사, 살아있는 성가대, 살아있는 리더들 그리고 교인들이 되기를 산돌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돼. 영이 살아 움직이고 찬양이 살아 움직이고 죽었던 생각이 산 생각으로 바뀌고 망한 생각들이 교회면 살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게 교회의 참된 목적인데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참 거룩한 고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강조합니다. 내 양을 살려내야 돼, 내 양을 쳐야 돼, 내 양을 먹여야 돼.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목자들을 향한 주님의 계속 채찍질이는 내 양을 살려, 내 양을 일으켜, 내 양을 먹여. 내 집은 산돌이야, 내 집은 산집이야, 죽은 집이 아니야. 이런 거룩한 여러분 채찍질이 주의 종들에게 들리는 거고 정신 차려서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돌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교회가 활력이 있는 거고 힘들 때마다 나 교회 가면 살아. 힘들 때마다 나는 교회 가야 돼. 이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가봤자 힘들지. 이거는 뭔가 힘든 사람이 문제인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산돌 대신 예수님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가려서 너 장로, 너 목사, 너 권사, 너 안수집사 가려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일에 서로 기둥이 되고 그렇죠. 모퉁이 산돌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산돌을 부르신 목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 산돌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계승자, 예수를 전하는 계승자. 그러니까 산돌들이 살아나야 성도인 거지 죽은 자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산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산돌의 중심축이 되셔서 불러온 사람들을 산돌과 연결해서 죽은 자들을 산자로, 그러니까 산자들은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산돌로 연결해 나갈 때 여러분 성도들이 힘이 있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약한 자고 여전히 은혜를 받을 때는 눈이 잠깐 반짝 열리지만 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숨쉬기가 힘들 만큼 주저앉고 상황을 산돌의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 자꾸 내 감정으로 내 식으로 부딪히다 보니 자꾸 다운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래도 산돌에 서 있는 성도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산돌 대신 예수님은 성도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산돌을 디딤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돌은 무슨 돌이라고요? 디딤돌이란 말이에요. 산돌은 어떻게 하든지 딛고 예수님을 딛고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이 성도. 교회는 반석이잖아요. 반석에 우리는 서 있잖아. 이 산돌이 디딤돌이 돼서 계단을 올라가도록 전진해 나가도록 힘있게 하도록 이게 산돌의 역할. 그러니까 산돌은 디딤돌이다. 성도가 잘 설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디딤돌. 성도가 잘 지내가다가 잘 나가다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주저앉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는 디딤돌의 역할. 그게 주님의 여러분 산돌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목적은 설 수 없고 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다듬어 주셔서 그렇잖아요. 정말 견고한 기둥이 돼서 잘 세워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디딤돌 역할을 할 때 망설임이 없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뭔가 유익이 있으면 다 줄 섰다가 이거 유익 없네 다 떠나가려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팔아먹을 각오로 예수를 팔아먹을 사람들도 있었고 급하면 여러분 다 도망칠 사람들이고 그걸 주님이 뻔히 보면서도 그 넘어지는 자를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를 팔아먹는 자를 팔아먹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로 우리는 여러분 겉만 보고 저 인간 틀렸어 하지만 주님의 산돌은 여러분 죽은 자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죽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죽었으니까 충돌이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를 어떻게 하든지 디딤돌이 돼서 일으켜 세우시고 산자가 되게 하고 악한 말이 좋은 말로 사람을 찔러대는 말을 위로하는 말로 남의 것 뺏는 사람을 주는 자로 거지 같은 인생을 부유한 자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너를 하는 자로 이게 산자의 산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님은 여러분 유다가 뻔히 알면서도 잡아주시고 베드로가 너 3번 부인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게 다 약한 자들을
주님은 디딤돌이 되셔서 세워 결국은 그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얻어먹는 자가 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산돌의 여러분 목표라, 산돌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읽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실행할 때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저의 손을 잡아주는 일에 망설임이 없으시고요, 주님이 내 디딤돌이 나 밟고 올라가라 디딤돌이 되시는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고요,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망설이는 거 보셨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때 자꾸 미련하면 뒤돌아보고 그러면 못 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렸어요.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 엉뚱한 짓을 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가 살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 때리기만 해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권위만 있어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높은 자리에서 부려먹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너 쥐어짜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가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여러분 고통을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공의는 사랑이 공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뜯어말리는 이유가 그냥 공의만 나타낸다면, 그래 니들 말 들어보니 맞네, 내가 뭐하러 애들 말로 개고생하냐, 고생할 필요 없어.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공의는, 공의를 이루어야 십자가에 사랑이 오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영원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돼요. 너를 살리는 방법은 피를 뿌려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중간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끊어집시다, 관둬버립시다, 찢어집시다, 이럽시다 저럽시다. 근데 진짜 사랑이 흐르면 여러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딸도 사랑,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그건 죽었다 깨서 찢어내지 못해.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여러분 찢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나는 예수를 그렇게 사랑 못해.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산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나의 사랑을 누가 찢어낼 수가 없어요. 천사도, 사망도, 어둠도,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나니.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서 왜 죽었대? 날 뭐하러 교회 오라고 그런데? 라고 말하지만, 산돌 위에서 숨을 쉬어야 진짜 숨이 되고, 산돌 위에서 산소막스를 꽂아야 진짜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숨쉬기 힘들지 산돌 위에 서라. 그럼 숨쉰다. 산돌 안에 평강이 있고, 산돌 안에 은혜가 있고, 산돌 안에 붙잡아 내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산돌 위에 서서, 내 인생에 디딤돌이 있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산돌 위에 서서 디딤돌을 딛고 나갈 때 그분은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 수 있고, 산돌 위에 서서 디딤돌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가는 사람은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산돌 위에 서서 디딤돌의 힘을 의탁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머리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고 쥐어짜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산돌 위에 서서 디딤돌을 알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날마다 디딤돌에 손을 잡고 가는 자, 예수가 내 힘이요, 예수가 나의 후원이요, 예수가 나의 보혜사요, 예수가 나의 돌파. 그게 대속, 대신, 주님의 힘이 내 힘이 대신 힘이에요. 아멘. 산돌 대신 예수님을 나의 디딤돌로 깨닫고 살아갈 때, 깨닫는 자, 깨달았느냐? 네, 깨달을 때 그분의 손이 보이고, 깨달을 때 그분의 등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손이 보이고, 이걸 보지 못하면 좌절이지만 그 가운데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맨날 부도수표를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도수표를 보면 안 돼. 진짜 그 말씀이 효력 있고 위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산도를 발견하셔야 되고, 그분의 디딤돌을 깨달으셔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힘들지만 기쁨이 있는, 괴롭지만 내일이 보이는 소망을 갖고 숨을 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산돌 위에 서려면, 이게 그냥 쉽게 되면 적당 대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로 산돌이 되시고 디딤돌이 되시는 기초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말씀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적어도 잘하려면, 신앙이 자라야, 어렸을 때는 여러분 엄마 아빠도 구별도 못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로 구별하고 낯가리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낯가리가 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낯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 성령, 오 귀신, 오 목사님, 오 장기철,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 장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눈을 떠서 어둠을 발견하고 빛을 깨달을 줄 알고, 그렇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장해야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성장하느냐? 말씀이 진리가 어둠과 빛을 알려주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온갖 표현상 에너지, 파워, 미라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심이 될 때 우리는 분별이 돼. 우리는 가려지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것, 넘어갈 수 있는 것, 가능한 것, 뛰어넘는 것,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서 허세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 내 안에 헤라클라스보다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이 세상 어떤 지혜보다 더 강력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금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다 남의 둡니다. 저도 여러분 농협통장을 쓰는데 어느 날 농협통장을 다시 우리가 건축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통장을 만든 것도 있어요. 통장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데는 30만 원짜리 통장도 있고 50만 원 통장도 있고, 이선석 정선 이거 다 내가 찾으러 갈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어서 다 남의 돈이죠. 정리해 보니까 한 150만 원, 나 150만 원 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모르면 남의 돈인 겁니다. 발견하면 기뻐지는 겁니다. 예수가 발견되면 힘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가 발견돼야 기쁘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교회를 뭐하러 가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디딤돌, 이 디딤돌이 뭐 하는 줄 알아야, 그렇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야. 어린 아이의 여러분 눈을 뜰 때 부모를 분별해내듯이 낯가림이 있어야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낯가림, 분별하게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해보자 이상한 목사가, 이상한 여러분 기도자라는 겁니다. 이거 뒤에 감춰놓고 여러분 열심히 내봤자 자기 열심밖에 안 돼요. 반드시 나의 열심은 산돌인 말씀 앞에서, 반드시 나의 자라나면 이게 열리면 여러분 밥 안 먹고 어떻게 살 건데, 밥 안 먹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길 건데. 우리는 힘들어도 밥은 먹잖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왜 우리는 세상 거건 막 밥도 먹고, 요즘 제가 어쩔 수 없어 새끼를 먹는데, 새끼 먹으면 여러분 삼식이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두 끼를 먹으면 두식씨. 그 다음에 여러분 한 끼 먹으면, 여러분 한 끼는 먹으면 뭐예요? 한 끼를 먹으면 뭐야? 한 끼 먹으면 두식씨가 최고구나. 여러분 이북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더만요. 이북 사람들은 두 끼 먹는 사람들, 새끼를 먹는 사람들을 그 부인들이 부를 때 새끼를 먹는 사람은 존 간나, 새끼를 다 찾아 먹으니 존 간나 그런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새끼를 찾아 먹고 간식까지 먹으면 존 간나 새끼. 새끼 찾아 먹고 간식까지 찾아 먹고 부인을 철절절절 따라다니는 존 간나 에미네이 새끼. 참고로 저는 존 간나 에미네이 새끼인가요? 갑자기 떠올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냥 아재 개그라도 용서하시고. 참 심각한 말 하는데 참.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 딱딱해서 못 먹으면, 신령한 젖은 알기 쉬운 말씀. 성경을 왜 처음부터 민수기를 읽습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하러 노마서를 읽다가 시험에 빠집니까? 그냥 제일 편한 거는 뭐냐? 그냥 복음서 읽으세요. 여러분 시편 읽으세요. 잠언서 읽으세요. 잠언서는 여러분 다 생활 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잠언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조금씩 잘하면서 이제 여러분 뭐 창세기도 읽어보고, 그렇잖아요.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수면제가 민수기입니다. 근데 깊이 잠들고 싶으면 내기를 3장만 읽으면 거의 졸도 상태에 들어갑니다. 뭔 말인지 몰라서. 이제 이런 것이 눈에 띄면 영이 잘한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신령한 젖이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말
뭔지도 모르는 말 자꾸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저도 어떨 때는 모르는 말 그걸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이해가 되고 쉽고 좋은 거, 성경도 여러분 잘 이게 개역이 이해가 안 되면, 세번역이 이해가 안 되면 더 쉬운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읽으시면 은혜가 더 될 겁니다. 어쨌든지 내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식사를 하셔야 돼. 하루에 여러분 적어도 한 끼씩은 먹어야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다. 한 끼씩 말씀을 먹읍시다. 아니, 한 끼씩 영적 말씀으로 식사합시다. 시작. 한 끼씩 영적 말씀으로 식사합시다. 식사하셔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요? 영적 식사, 식탁이다라는 것 꼭 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서서히 자라면서 영이 열리고, 이길 수 있네, 될 수 있네, 이래야 살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이 뭐냐?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우리 주보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우리가 계속 후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퉁이돌에 대해서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퉁이돌, 특별히 베드로서의 베드로 목사님의 해석이 되고 베드로 목사님에게 느껴졌던 이 모퉁이돌의 역할이 뭘까? 그리고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걸까를 우리가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모퉁이돌은 버려진 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건축자들이 보니까 이거 뭐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흠도 없고 모양도 없고 불품도 없고, 이 뭐 어디다 써먹어?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를 어디다 써먹어? 예수를 어디다 써먹어? 이까 있고 성경을 어디다 써먹어? 그거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돌, 발로 밟아버리는 돌을 모퉁이돌, 이거는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모퉁이돌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버림받은 돌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건 잘 아는 내용이죠.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모퉁이돌은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버려진 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버려진 거는 산돌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여러분 모퉁이돌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산돌은 살리는 돌이에요. 모퉁이돌은 죽이는 돌이에요. 차이가 큰 거예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또한 앞에 보면 부딪히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부딪혔다, 충돌을 말합니다. 이 충돌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니엘서 2장 여러분 34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 신상들의 새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개역 성경이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개역 예전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것을 뜨인 돌이라고 말합니다. 뜨인 돌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뜨인 돌은 어떻게 하든지 돌로 망치로 치든지 기계로 쳐서 돌을 떠내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분리시키는 것을 뜨인 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것을 다시 개혁하기를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 손으로 뭐라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해요.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돌로 이 땅에 오실 때,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모퉁이돌이 됐을 때 그 돌은 여러분 누가 뚝 띄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은 소위 말해서 자연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 하늘의 인간의 손에 이끌리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떼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떨어져 나온 돌을 뜨인 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3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고, 35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다음 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뜨인 돌을 우상을 때린 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때린 돌은 뜨인돌이요, 뜨인돌은 버림받은 돌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어떨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돌은 버려졌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지만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심판의 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결국 이 모퉁이 돌이 여러분 태산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어느 곳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산돌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모퉁이 돌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땅 끝이 예루살렘과 연결된다고 말했죠. 예루살렘의 완벽한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모퉁이 돌은 결국 부활을 재림의 나팔을 부르는 토전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거 결국에 뭐니까 심판의 돌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심판의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태산을 이룬다는 것은 그만큼 뻗어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교회는 여러분 전 세계에 뻗어나갔고, 과연 이 모퉁이들이 언제 심판의 돌로 우리를 여러분 가루를 낼지 그거는 우리의 역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날은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날이 재림의 나팔이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심판의 돌이요, 심판은 뜨인 돌이요, 뜨인 우상을 때리는 돌. 주님이 멀쩡한 사람을 뭐하러 때립니까? 대적하는 자를 끝까지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모퉁이들이 아무 때나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 디딤돌이 아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8절 앞절 봤잖아요. 그 옆에 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 자 그들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2장 8절, 2장 8절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세요. 또 부딪히는 돌과 두 번째는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뭡니까? 부딪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부딪히는 돌이었고, 두 번째는 걸림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 이건 여러분 정말 비극이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생전에 인간이 그래요. 숨을 쉬면서 내가 숨 쉬는 동안에 사는 것은 내 맘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 숨 쉴 때 내가 뭔 짓을 하든지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나오면 좋겠지만 산도로였으면 좋겠지만 내가 모퉁이 뜰을 쓰든지 말든지 선악과를 여러분 따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저는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죽으면 안 되니까 살도록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또 한평강도의 시간까지 기다려보고 기다려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면 그 예수를 부인하는 그는 여러분 하나님과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인생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운 일에 걸림돌이 있다는 건 비극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 입구에서 그분이 디딤돌이 돼서 나를 밀어놔야지, 그분이 천국 가는 입구에서 걸림돌이 돼버리면 너 어디 가냐 내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에 기적이 필요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숨쉬는 시간에 내 맘대로 될 때가 내 맘대로만 되는 시간입니까? 살다 보니까 웬걸요, 내 심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아이고 교회가 뭔데, 죄송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산돌 위에 서서 밀어주는 디딤돌이 된 사람들에게는 부어주시는 그 흔한 은혜, 자만을 잘 드셔야 돼요. 산돌 위에 서서 디딤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흔하고 구원이 흔하고 역사가 흔하고 능력이 흔한 거예요. 그러나 디딤돌, 걸림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흔하지만 이들에게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절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게요까지는 여러분 무료지만 그 밖에 은혜가, 그 밖에 무슨 응답, 그 밖에 무슨 기적, 그 밖에 무슨 어쩌저쩌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일에는 하나님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라니까 절대로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걸림돌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숨을 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나의 숨 쉬는 것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지금 모퉁이 뜰에서 예수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있으나 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살면서도 일만 터지면 숨 쉬고 싶다,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퉁이 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퉁이 뜰에서 나와서 산도로 위에 올라가야, 걸림돌이 있어봤자 주님과 나 사이는 걸림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딤돌이 있어야 나를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이 역할은 주님이 강제로 포크레인에 집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나는 숨쉬는 땅이 필요해, 이제는 나는 안식의 땅이 필요해, 이제는 정말 나는 위로의 땅이 필요해. 그 땅은 여러분 모퉁이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딤돌 대신은 산돌 위에 올라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돌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하실 때 기대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이럴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자, 가장 멋진 예배자, 정말로 나누는 자, 이게 주님께서 몸질을 바디로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주실 때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생기를 가진 자에게 디딤돌이 되셔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오차루의 문을 열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는 오차루에서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디딤돌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뭐예요? 모퉁이 뜰에 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 모퉁이 뜰에 서 있을 때 마태복음 21장 42절은 정말 여러분, 이게 뭐랄까 소름 끼칠 만한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자, 마태복음 21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 모퉁이 돌이에요. 심판의 돌이에요. 뜨인 돌이에요. 우상을 때리는 돌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라고요? 먼지가 되리라. 원문은 깨진다가 아니라 산산조각 먼지가 되리라. 이 돌이 모퉁이 돌에 뜨인 돌에 우상을 치는 돌이에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뭐라고요? 먼지로 만들어 버리리라. 모퉁이 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곳이에요. 먼지가 뭉쳐져서 바디가 될 때 하나님의 기대가 되시지, 그 사람이 이미 먼지로 부셔져 버리면 어디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거는 주님과 무관한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심판의 문을 열었습니까? 주님께서 한탄한 인간들을 보고 탄식, 괜히 만들었다. 그들의 악독함을 보고 내가 왜 인간을 만들어서 고통을 날까, 쓸어버리자.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돌이 그들을 때렸을 때 그들은 이만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산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모퉁이 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산돌에서 희망의 마스크를 끼고 안식의 마스크를 끼면 세상에 노아의 방주 보세요. 난리 나도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 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찌가든 영이 잘하니까 낯가림이 되잖아요. 취할 것 버릴 거, 낯가림이, 악독한 멀비, 1절에서 악독한 멀비, 이게 여러분 낯가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낯가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림, 엄마 음성이 아기야 들리는 거예요. 들리듯이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합니까? 평강의 마스크를, 산소 마스크를 끼고 안식의 위로의 힘을 얻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그렇죠,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모퉁이 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의 모습이 달라요. 그렇죠. 교회에 올 때 모습과 집에 갈 때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 할 때는 어떻게 은혜가 있고 찬송 몇 번 부르니까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나갈 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망 불평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님이 모퉁이 뜰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짜증을 내고 예수 믿어봤자 뭐하냐, 기도해봤자 뭐하냐,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모퉁이 뜰 서서 뭘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을 떼서 여러분 산돌로 옮겨와야 주님께서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데, 걸림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걸림돌이 막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막힌 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인 걸 모르고 자꾸 원망만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나는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산돌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에 서 있습니까? 이제 우리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어떻게 하면 신령한 젖을 조금, 이거는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 돌 띵뛰기가 아니에요.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급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조금씩 취해가면 여러분 낯가림이 시작이 됩니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네, 맞네. 그때 우리는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가 모퉁이 돌의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디딤돌이요, 나의 후원이요, 나의 영광이요. 그분의 인생은 가정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 그분 만드신 머리가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모퉁이돌 위에서 산돌로 옮겨지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한 젖이 내 삶에 스며들어야만 잘한다는 거예요. 내 의무가 뭘까? 신령한 젖이 내 삶을 움직이고 주관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덮어놓고 여러분 세상에 수소망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끊었고 1분만 하나님이여 나를 모퉁이돌에서 산돌로 옮겨주시옵소서. 이 옮겨지는 과정은 딱 하나, 신령한 젖이 내 몸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적 영양분으로 스며들어야 나는 낯가름이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쓸데없는 삶을 사는구나, 낯가림이 되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분별력은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 중요한 시점 한 해를 보내면서 아버지 남은 시간 또다시 후회하며 한 해를 맞이할 건가? 이제는 늦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늦었다 할 때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신령한 젖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조금씩 밀려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잘 결단하게 하셔서 신령한 젖을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디딤돌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안식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히려 나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퉁이돌을 부셔내게 하시고 나는 아버지 산돌로 옮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